자, 오늘 조직신학 1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영어로는 Attributes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의 계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마 우리가 한 30개 정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속성으로 일단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이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영어에 가서 보면 God is Spirit이 아니라 God is a Spirit으로 되어 있어요. A Spirit. 이게 NASB나 다른 성경은 God is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God is a Spirit. 어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야 우리가 그냥 잘못 이야기하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두루뭉술한 그런 것이 아니라 A가 붙으면 부정관사가 붙은 거거든요. 이렇게 it is a desk 할 때 어가 이렇게 붙으면 이게 확실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만 지금 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고 NASB 같은 데는 그냥 스피릿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정하게 A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붙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것을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비물질적이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의 한계가 없는 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 이 시간 여기 있으면 제가 조금 아까 있던 직장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인천에 있으면 저 서울에 있을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의 한계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가서 보시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영에 대해서 내려주신 것과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24장 39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기 손과 자기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3절 4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뭐 비둘기, 뱀, 사자, 개미, 뭐 소, 이런 어떠한 그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이러한 그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창조 세상의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루하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 말로 푸뉴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하우나 이제 푸뉴마는 몇 가지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 7절, 또 전도서 3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숨, 호흡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루하우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2절 가서 보시면 바람을 이야기할 때도 루하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기운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때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은 하나님의 본성 아니면 하나님의 본질을 뜻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 이해해서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걸 통해서 영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일단 충만하게 하고 생기를 주는 생명의 이제 핵심 원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닿는 곳에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절 가서 보시면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제 창조하시니라. 창조한 그 처음 첫째 날에 그 땅과 그 하늘의 그런 상태가 땅은 형태가 비어 있고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그 닷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채워넣는 그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13절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욥기 26장 1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늘들을 단장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하늘 만드셔서 그 하늘은 여기 나와 있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별들을 단장하시고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구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구부러진 뱀은 리워야단 사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탄 마귀도 창조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루어졌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이 사사기라든지 또 이렇게 사무엘기 상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이전에 갖지 못했던 많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구출해내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14장 이제 가서 보시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5절 6절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6절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사기 이런 사건들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이사야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대언서들을 가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니라. 이 영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돼서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하나님의 영을 잘못 이해해서 영을 신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도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이런 데도 가서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강림하심에 이런 방식으로 이 강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무속신학 샤머니즘의 그 강신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잘못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에게 신이 내렸다 그러고 그럼 무당된다 그러고 그렇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이게 다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썼기 때문에 이런 강신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됐다.
이제 이런 것들 다 고쳐야죠. 개역 개정은 아마 다 고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37장 이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때에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이 37장에 이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한가운데 그를 두시면서 그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4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숨이 이 뼈들은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루면서 정말 이게 나라가 형성이 될까 하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게 여기던 그와 같은 그 민족이 나라를 형성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 3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38장, 39장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곡과 마곡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하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40장부터 이제 48장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성전이 서는 이와 같은 그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몸은 말 그대로 흙입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이거 혼이 떠나고 영이 떠나면 사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덩어리거든요. 이 흙덩어리 여기에 생명의 숨이 들어오게 되니까 영이 들어오게 되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가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하나님 자체가 영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데 우리가 창조받으면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생동감이 넘치게 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죠? 어떤 질서가 없었던 것이 질서 있게 이렇게 변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되지 않은 그런 기관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옵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전도서 3장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도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짐승이 죽듯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참으로 그들이 다 한 숨을 가졌도다. 짐승과 사람에게 한 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것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있는 그 숨을 여기 21절에서는 영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다 어디에서 숨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사람이 죽거나 짐승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숨을 도로 거두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셔갖고 이제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구약시대에 그 부자와 나사로 나올 때 그 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 이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상태, 영을 하나님이 가져갔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냥 혼과 몸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이 숨을 거둬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은 이 땅에 살 때나 지옥에 갈 때나 천국에 갈 때나 항상 세 개가 다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영과 육과 혼이 있어야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맥은 하나님이 이제 가져가니까 죽은 사람의 영이나 산 사람의 영이나 하늘나라에 있는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취해서 자기 거니까 도로 가져간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과 육과 혼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물리적인 요소가 없다. 그러는데 왜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 33장 27절 하나님이 팔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시편 33장 18절 가서 보면 눈이 있다 그러고 열왕기하 19장 16절 하나님이 귀가 있다 그러고 이사야서 58장 1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하나님이 왜 입이 있다 그러느냐. 이거는 첫째 의인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실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신 그런 것이다 해서 의인화 표현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믿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간혹 어떤 분들은 성경 그대로 그냥 있다고 믿어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한 99대 1 정도로 의인화 표현이 한 99쯤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한 1 정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그런 요소가 없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다. 물리적인 요소가 없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에 가서 1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물질적인 요소가 없는데 어떻게 형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동전을 하나 갖고 오라 그러세요.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 그럼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여러분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맞죠? 그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이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황제가 있으니까 그 황제의 모습을 동전 안에 새겨 넣으면 그게 이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뜻이 이미지예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럼 일단 하나님 형상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믿으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 가운데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란 피부 가진 사람도 있고 하얀 피부 가진 사람, 눈도 파란 눈도 있고 노란 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많은데 하나님이 사람의 그런 물리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가서 이미지라고 하는 특히 하나님과 연관이 된 그러한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이야기할 때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요소의 어떤 모습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사람과 관련된 것은 육신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도덕적이고 지적인 그와 같은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세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는데 그거 지어진 게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 이와 같은 그런 그 성품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그 옆에 가서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의 품성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거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럼 남자처럼 생겼냐, 여자처럼 생겼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었다고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4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그분의 신성한 파워,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것을 주셨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형상 중 일부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한 그 파워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누가 묻거나 하면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눈에 보일 수도 있는 형상의 영이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2절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장 32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저 위에 하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은 여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렇죠. 그때 뭐가 내려와요? 성령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그런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이런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24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10절에 They saw the God of Israe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서 6장 1절에도 가서 보면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 그 모습을 본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것 되면서 하나님이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스랍들이 날아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 대언자가 봤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중에 특별하고도 특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요한에 의해서 이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보여주셨다. 또 모세가 한 번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제가 하나님 모습을 한 번만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넌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어디는 봤다 그러고 이게 성경이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냐? 제가 여기 이제 적었죠.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 얼굴 스스로 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 얼굴 보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 얼굴 볼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얼굴 못 보죠. 근데 뭐는 볼 수 있어요? 거울에 통한 모습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는 얼굴은 거울에 통한 거 볼 수 있어도 진짜 얼굴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내 얼굴 내가 봤어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울에 비친 그걸 본 거지 사실 내 얼굴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울에 비친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 얼굴이란 말이에요. 거울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사람은 여기 가서 보니까 없다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되면 죽거든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모세와 같은 경우에도 가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나가는 동 내 손으로 너를 덮는다. 덮어서 뒷모습만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 그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볼 거예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걸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거나 하는 이런 일은 가능해도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동등한 존재 이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주의 천사가 많이 나타나요. 주의 천사. 그래서 그 주의 천사는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한번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가서 보시면 이 하갈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내용이 16장 7절에서 이제 10절 나옵니다.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이르되 사레 하녀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녀가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라. 보기는 누굴 봤어요? 주의 천사를 봤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다시 하갈이 뭐라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특히 여기 이제 17장 그 다음에 18장 여기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3명의 남자가 찾아오는 거 알고 계시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여기 가서 보면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주님이 나타났는데 2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이렇게 가만 보니까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 남자 중에 한 명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게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 중에 한 사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째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서 그대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한 남자는 주님 자신이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또 사사기 2장 5절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주의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거기 가서 보면 복임에 나타난 주의 천사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2장 1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나왔으며 주의 천사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내가 빼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5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더라. 나타난 건 지금 주의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누구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주의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의 공통된 그런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속성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제 배웠고 둘째 속성은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고 에너지다, 기운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너지, 기운.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기 이거 나무 이거 책상 이거 인격체가 아니거든요. 지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서 의식이 있고 무언가를 생각하시고 무언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인격체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도 하고 창세기 1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멸하시기도 하며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고 제공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4절 가서 보시면 이 까마귀들의 먹이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모든 것들 다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귀도 좀 누리고 권세도 좀 누리고 좀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칭찬도 좀 받고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시편에 가서 보니까 시편 75편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75편 6절 7절 거기 높이는 일은 영어로 가서 보면 프로모션 그랬어요. 사람을 프로모트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승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서, 남에서 안 나오면 북쪽에서 나와야죠. 맞죠? 그래서 북쪽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북쪽에 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또 북쪽이냐? 욥기 26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저쪽 북쪽에 북극성 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쪽으로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높이는 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북쪽에 계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다 계시죠. 이 땅 어디에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그 장소가 있어요. 장소. 그 장소는 북쪽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니고 저기 저 부처 이런 돌상이나 마리아상 이런 거면 우리 기도 듣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여 하고 그냥 우리의 이 하소연을 얘기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시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다. 이 다윗이 그런 시편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듣는다고 하는 게 시편에만 70번 나와요. 특히 뭘 들으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시편 6편 8절, 34편 6절, 55편 17절 이런 데 이제 기록해 놓았으니까 나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미워하세요.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6장을 가서 보니까 잠언 6장 1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16에서 19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긍휼을,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만큼 죄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이와 같은 악들을 미워하는 것만큼 똑같은 수준의 이와 같은 악들을 미워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큼 미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또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야, 이거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질투하시나? 하나님 질투하세요. 어떤 거 질투하세요? 하나님에게 가야 될 영광과 존귀를 다른 어떤 것이 대신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학원 하면서 목사가 되거나 이럴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과 같은 존귀와 영광을 목사가 중간에서 딱 취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것들이 그냥 명쾌하게 딱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받아야 될 거를 내가 받으면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빨리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님은 굉장히 고통도 받기도 하고 슬퍼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해갖고 그의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인 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 가서 보시면 6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영어로 가서 보시면 6절에 It repented the Lord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repent라고, It repented the Lord라고 되어 있는 이런 구절이 구약 성경 안에 여러 차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얘기, 하나님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했다고 하는 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회하는 거거든요. 후회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아마 슬퍼하세요.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수가 있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내용이 4장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신다. grieve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지금 여기 30절 가서 보면 grie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grieve의 명사는 grief거든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살펴보시고, 자, 요번 그 셋째 우리 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세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사실 세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세 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성경이 누누이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6절 이제 가서 보니까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주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도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니까 4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이래야지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번역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모르고 돼 있어요. One hope,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one God이잖아요. one God. one person God이 아니고 one God이에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침례, 한 교회. 그렇죠? 한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야지 그리스도는 한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역성경 성경 자체가 지금 번역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교회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 한은 복합적인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남자의 육체가 따로 있죠. 아내의 육체, 여자의 육체가 따로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복합적 의미의 단일, 그 일을 이야기한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절대적 의미의 하나를 나타내는 야케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 12번 정도 나오는데 이 말은 항상 유일하다. 유일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제 가서 보시면 창세기 22장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한 내 유일한 아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가서 보시면 only son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only son, thine only라고 하는 말 나오죠. 그 only 그게 야케드예요. 야케드. 그건 진짜 하나예요. 하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도 외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only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야케드라고 하는 단어 한 번도 한 하나님, 한 주님을 가리키는 데는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복합적 하나를 가리키는 그 단어는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카드는 많은 경우에 무리가 하나로 모인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로 되어 있는데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전에 나오는 에스라 3장 1절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도시들에 거하다가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같이.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단어가 에카드다. 에카드. 그 다음에 역대기상 12장 38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2장 38절에도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장 38절 2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투 대형을 취할 줄 아는 이 모든 군사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들도 한 마음으로, 여기 나올 때 one heart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땐 에카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한 하나님, 한 주님 그 얘기할 때는 복합적 의미의 하나를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 공부할 때 엘로힘이 있었고 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엘로힘은 복수고 엘은 단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리키는 그 엘, 그건 단수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18절에서 22절. 아들을 가리킬 때도 단수, 엘로 쓸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그 다음에 성령님을 가리킬 때 이때도 엘로 쓸 수, 이건 다 단수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루게 될 때 그때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그럼 왜 하나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둘이 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완전한 존재가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하나만 있어야지. 그게 여럿이 되면 그럼 곤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